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지난 주일날 너희가 먹게 하라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하시는 이 질문은 사명을 뭐 하는 겁니까? 해결하는 방법이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 공관복음에 있는 기록하고 오늘 이 말씀의 기록을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상고했던 그 말씀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낫게 하시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 저녁이 되었으니까 식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 이제 동네로 보내서 식사를 사 먹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의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공관복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빌립이 대답이 뭡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못 먹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이것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사람들을 앉혀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5,000명을 먹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녁이 되었으니까 저녁 먹을 수 있도록 동네로 보내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거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죠. 무슨 질문입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겠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가 뭐겠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저녁이 되었으니까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저녁 먹어야 하니까 동네로 마을로 보내어서 사 먹도록 하십시오 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으신 겁니다. 빌립의 대답이 뭡니까? 조금씩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장소를 물으셨는데 지금 빌립의 대답은 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도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그 말은 양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빌립의 대답 속에는 장소의 의미도 들어있죠. 무슨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도 못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살만한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떡집이 지금 20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살 수 있는 떡집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일반적인 문제, 그때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녁 식사 뭐 떡이라고 그랬으니까 식사입니다. 그죠? 저녁 식사. 이 사람들이 가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 식당이 한 번에 50명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50명 먹을 수 있는 식당이 5,000명이 먹으려면 그걸 다 감당하려면 식당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100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개. 그러면 늘려서 100명 먹는 식당이라 하더라도 5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상황이 식당이 50명씩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마을로 보내서 이 사람들 먹게 하십시오라고 건의했던 방법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방법은 상식적으로는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사 먹도록 하십시오 라고 제안했던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것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도 불가능합니다.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예수님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질문이죠.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 아이 한 사람 먹는 양밖에 안 되는데 남자 장정만 5,000명 되는 이 숫자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그죠? 부정적인 거지만 다른 제자들하고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질문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얼마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정이 아니라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논하는 겁니다. 의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먹이라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무조건 그냥 막 먹여라. 너희 책임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어디서 먹이면 좋겠느냐라고 의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논을 하셨으니까 안드레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님 우리 할 방법이 없지만 지금 이 아이가 한 번 먹을 음식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의논입니다. 의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이 뭡니까? 첫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내 마음에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게 유익하겠다. 하자.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생각나는 그런 소원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정과 분위기의 어떤 그런 외적인 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명백하게 마음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예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예하고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죽다는 겁니다. 내 생각도 없고 내 뜻도 없고 내 목적도 없고 내 소원도 없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온전히 하나님만 사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문제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이루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맞다 하면 내 힘으로 아니고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야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내 혼자 힘으로 하는 일은 없다고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뭡니까? 그게 곧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내 방법,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한 일이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뭐 해야 됩니까? 선해야 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법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목적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도적질해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하고 아멘하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의논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의논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의논하는 방법. 말씀드릴 필요 없죠. 다 아셨을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의논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맞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방법도 알게 하시고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못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방법이 뭡니까?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다. 사복음서의 봉이 똑같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방법은 절대적인 거니까. 절대적인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는 그 뜻이 뭡니까? 이 헬라어 축사하셨다는 이 헬라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축복한다. 두 번째는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그 축복한다는 의미 가운데는 기도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축복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 나온 불쌍하고 어려운 연약한 그 양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근데 나누어 주시기 전에 축복 기도 하시고 그 기도에 뭐가 포함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도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끝을 낸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눈 감고 쉬지 않고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상 못 삽니다. 그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뭡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그조차도 기도입니다. 산 제사로 드리려 하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거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지면 그게 곧 기도고 우리가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한순간도 기억하는 순간이 계속 되어진다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약속입니다. 약속.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미신을 믿는 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구하는 것은 막무가내죠. 막무가내입니다. 그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귓등으로 듣는 것 아닙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때로는 관심 없는 것, 이런 거 뭐 딴 일 하다 듣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들은 것 같은데 뭘 들은지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향로를 천사가 가졌다. 무엇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까? 그 금향로의 향,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거기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 금단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할 때 그냥 하나님, 김 목사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금향로에 담아, 금그릇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만큼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죠.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해서,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죄가 없다 그런 뜻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귀를 어디에다 기울이십니까? 우리 기도에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신 일이 있죠. 뭡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고 매매하고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냈어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다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고 하나님의 전은 인간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이유를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기 사시는 집입니다.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 곳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엔 교회가 많죠. 남산에 올라가 보면 보이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밖에 없다 할 정도로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비난 많이 받았죠. 교회 저렇게
여기저기 교회 세워서 뭐 하느냐고. 신앙생활에는 똑바로 하지. 물론 그렇게 요거도 먹을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습니다. 뭐가 유익합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 계시는 집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보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 계시는 것.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고 하나님, 교회를 보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 성전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 십자가 걸어놓죠. 왜 걸어놓습니까? 십자가 걸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보고 기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무상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십자가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걸어놓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진 걸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놓으니까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거라. 그거 걸어놓으면 내가 무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진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천만입니다. 사진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예수님 사진을 보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그거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시작도 끝, 시작도 과정도 끝도 기도입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지금 내가 이거 가는 과정이 맞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잘못되었다 깨우쳐 주시면 깨닫고 돌이키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의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하는 말, 행동,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뜻대로 처음에 기도합니다. 기도 시작은 내 필요, 내 욕심,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게 있어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뜻대로 기도를 했지만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인하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저녁이 되었으니까 사람들 동네로 보내어서 사 먹게 하십시오. 이것도 기도라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부탁을 한 겁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하고 잘되고 부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받고 우리 성도들이 현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잘 되는, 형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뭐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셔서
물론 때로는 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벌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는 성도들에게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저주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서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잘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그걸 끝까지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십시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겠느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방법이 꼭 그것밖에 없겠느냐, 그 방법이 정말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함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목적과 내 뜻을 세웠지만 늘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확인하고 살피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힘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들어 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뜻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늘 지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립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